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른 편지에서처럼 이 편지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대 교회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자 이제부터 숫자를 세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7개의 영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이 7가지의 영, 마치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한 무지개를 이루듯 7가지의 영적 속성이 하나님의 영을 이루고 있다. 그 7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결국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7 영이란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역들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7의 영이 임하시고 그 7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소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경험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다양한 속성을 가지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스룹바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재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새로운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일까요? 그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벽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다 헐라.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죠. 아니 46년 동안 지은 저 헤롯의 성전을 어떻게 네가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라는 말이냐?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그 성전을 똑같이 다시 재건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는가?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이 온 땅의 만물은 바로 그 몸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몸이 세워질 때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로 이 땅에서 세워질 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흥. 교회의 부흥이 세상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들을, 무너진 교회들을, 죽은 교회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재건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7 영과 함께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듯이 7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자, 메신저를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7 별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의 원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거룩한 영적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는 예수님의 동일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군대로, 교회로 재건하시는 일을 하신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대 교회의 행위를 보시고 4대 교회의 등록 교인들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3장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내어서 너희가 예전에 받았던 바로 그것, 너희가 예전에 이미 들었던 그것을 다시금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죽은 4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1950년대 말에 그 위기에 처한 영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26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서 마음껏 물을 퍼마셨던 그 우물에 각종 돌멩이들과 각종 잡동사니와 오물들을 다 막아놔가지고 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있던 곳을 떠나 다시금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다닌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마음껏 물을 퍼마셨던 바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4대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땅에 죽어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리셋 캠페인에 몰입을 하고 있죠.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교회도 편승해서 오늘날 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 시대 설교를 리셋하라. 코로나 시대 교회를 리셋하라. 코로나 시대 드디어 비대면 예배 시대가 열린다. 이와 같은 리셋 무브먼에 교회조차 편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이 취했던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 이것저것 새로운 우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우물 파고 다닌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미 파놨던, 그래서 생수를 경험했던,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각종 잡동사니와 온갖 오물로 막아둔 그 우물을 다시 돌아가서 잡동사니들을 다 빼내고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물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쇠퇴기에 죽어있던 교회들이, 쇠퇴기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마다 교회가 했던 일, 성도들이 했던 일은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새로운 우물들을 파고 다닌 게 아니라 옛 우물로 되돌아가서 막혀 있었던 옛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옛 우물을 다시 가서 파면 돼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 때마다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심장과 같은 핵심적인 진리들이 부인되어지거나 각종 잡동사니와 오물에 의해서 덮여져 있을 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암흑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 강단에서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진리가 완벽하게 로마 중세교회 각종 오물과 같은 잡동사니와 같은 거짓된 교리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흑암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고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명과 같은 심장 같은 진리가 로마 중세교회 거짓된 교리에 덮어져 있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마틴 루터 영화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터가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 성당 앞에 아주 높은 계단, 아주 한참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 맨 앞에서 사제들이 쭉 줄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적어요. 고인의 이름, 그리고 몇 살, 그리고 돈을 받아요. 면죄부 판매는 돈을 받고는 딱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십시오. 그러면 저 계단 끝에 올라가면 연옥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삼촌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엄마가 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천국으로 순간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문서를 딱 써주면서 사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줍니다. 그럼 그 면죄부를 받고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까지 올라가면서 연옥에 들어가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 마틴 루터의 눈에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불. 그래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옛 우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옛 우물. 그 옛 우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개혁을 통해 재발견된 오직 믿음의 교리가 행함이 필요 없는 오직 믿음의 교리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 각종 다양한 합리주의적인 철학에 의해서 이 오직 믿음의 이 신앙적 진리의 교리가 변질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강조해서 행함이 필요 없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고 대가 지불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변질을 해버려서 죽은 믿음을 끊임없이 양산해낸 거예요. 그래놓고는 교회가 세례 증서를 막 찍어내고, 그래놓고는 교회가 막 교회 등록증을 막 찍어내고, 그런 증서만 받기만 하면 마치 구원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장이라도 되는 듯이 교회 등록 서류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주하게 될 생명책이 돼버린 겁니다. 중세교회 면죄부 찍어낸 것과 뭐가 달라요?
교회가 죽어 있는 이유는 중세교회나 오늘날의 현대교회나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거나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이 중추적인 심장과 같은 진리를 덮어놓고 있는 이 블레셋의 잡동사니와 오물들을 걷어내고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를 재발견해서 그 진리를 교회 중심에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강단의 중심에 다시금 올려놓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삭이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진리는 무엇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진정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가운데에서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교회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현대교회가 가장 무시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실 리가 없지. 나를 치실 리가 없지. 내 고난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고 나에 대한 모독이야. 하나님이 사랑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죽어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졌거나 미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설교하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지 않은 강단, 그런 강단은 교회를 죽이는 강단입니다. 그런 강단은 성도들을 죽이는 강단이에요.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두렵고 떨어야 할 가장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요,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마 우리가 선민인데?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시편 7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매일 분노하신 상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야가 가려져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저 북한 지하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계시겠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가운데 계시는, 매일. 오죽하면 물로 다 쓸어버리셨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게 하나님의 현재 상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본성적인 본질적인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그들의 마음 안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성도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성의 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금기가 되다시피 한 주제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 터졌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회초리다. 코로나가 뭐 어떤 이유에서 벌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에 홍역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심판이다 이거는. 근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조차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압력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는데 이런 때 소망을 얘기해줘야지 교회가 왜 심판을 얘기하냐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어요. 그런 말 못하게. 그런 말을 하면 매우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말인 것처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요, 뭐 교회 바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부에서조차 일종의 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는 일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겉으로 보기엔 막 살아있는 교회예요. 완전히 그냥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부흥의 시대마다 이 교회사 속에서 모든 부흥의 시대마다 예외 없이 교회 강단에서 외쳐졌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상태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상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이거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그건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뭐. 그 정도는 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덕.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비방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존전에 탐욕을 품은 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느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지옥이다, 다른 얘기예요, 지옥.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름 석자 듣고 덮어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이름 석자 듣고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무슨 죄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요. 그것이 선하신, 악을 미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기에는요,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리. 죄를 심리의 문제로 돌려버려요. 죄를 사회적인 문제의 산물로 봅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거. 그럼 제도를 바꾸면 돼. 법을 바꾸면 돼. 사회공학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죄인이 그래서 피해자가 돼버려요.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 잘못된 문화의 피해자가 돼버린다. 동성애 죄 아니야가 선천적인 것이야. 선천적이지도 않은 것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 선천성의 배후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계세요? 너는 이럴 때는 꼭 거짓말을 하거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잖아요. 선천적인 건 괜찮은 거예요? 가르쳐 줘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선천적인 거니까 괜찮은 거냐고요.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남자, 여자, 노, 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죄의식을 갖게 되고요. 죄의식. 그리고 애통하며 신음해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고뇌와 번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때 영적 생명력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서워 죽겠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내 눈을 가려라. 무서워서 볼 수가 없다.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요, 죽음과 함께 이 같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나의 죽음과 동시에 나의 현실은 안락한 침실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불못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과 동시에 나의 풍요로운 현실은 한순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죽음과 함께.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긴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긴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일 믿으면 되겠지. 죽기 전에 정확하게 숨 넘어가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 미루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긴박성, 긴급성.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긴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고 해서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다음 발걸음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썩어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약한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다음 발걸음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실존이라고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네가 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무게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네가 걷고 있는 그 지옥의 그 뚜껑이가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길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죄를 졌는데 멀쩡하네. 내일도 죄를 졌는데 멀쩡하네. 죄 별거 아니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죄가 쌓이는 것도 모르고 지옥의 불구덩이 그 뚜껑이를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다음 발걸음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러지기 전까지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중추적인 핵심적인 심장과 같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와 또 오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다. 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우리의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신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 바로 이 피의 은혜가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때 죽어있던 교회 안에, 죽어있던 성도들 안에 영적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지옥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모든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 날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만 교회의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진리를 교회의 중심에 다시금 올려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노래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켜 행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과 눈물이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와 같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어주신,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면, 정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노래하고 그 보혈의 피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리는 것이라면,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면 다시는 동일한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의로워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 이 블레셋이 막아놓은 거짓된 잡동사니와 같은 오물 같은 교리가 뭐예요? 의롭다라는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롭지 않으니까 크리스천들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은데 본인은 의롭대. 왜? 너가 어떻게 의로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주님까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삶의 머리가 되시면, 진짜로 의로워져야죠. 진짜로. 네? 그 의로움의 변화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아져야죠.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의 변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실제로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이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렇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지옥 뚜껑을 밟고 있다가 어느 발자국에서 지옥불로 떨어질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기 전이든 받기 후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증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오물 얹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아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불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는요, 이 예수님의 이 경고는 1차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또한 3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진짜 회심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져야 됩니다.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완고해져서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지옥 뚜껑 위로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형제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붙어 있었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지금 물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해석하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다 함께한 우리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는요, 교회 안에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회심한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런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4대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죽은 교회, 사망 선고를 내릴 만도 했지만, 그러나 4절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흰 옷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홍빛 같은 모든 나의 붉은 죄들이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입었으면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 대부분이 다 더럽혀져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다 지옥 뚜껑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너희 중에 몇은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내가 그들과는 함께 다닐 거다. 왜? 합당하니까. 난 그들의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그들의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 흰 옷.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 흰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흰 옷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흰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지우개로. 근데 그 흰 옷을 지켜내는 자들은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이 흰 옷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교회는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지옥 뚜껑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지옥의 뚜껑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자칭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지옥에 가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도고 뭐가 그리스도인인가? 흰 옷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서 임금이 요구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죠. 천국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혼인 잔치에 사람들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 어디가 다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다 데려와. 이름도 묻지 말고 성도 묻지 말고 출신 배경도 묻지 말고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려와. 그랬더니 이 잔치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초대를 받고 들어왔으니까 다 생명책에 이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임금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검사.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다 심판대에 다 모여있는 거야. 대기소에. 그때부터 임금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뭘 검사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세례증서 막 온 가족 세례증서 가지고 왔을 거야. 5살 때 받았던 세례, 12살에 받았던 세례, 이 교회에서 받았던 세례, 합쳐보니까 세례증서 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보고 딱 한 사람 앞에 쓰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요.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를 회심한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경고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의 죄성을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자신이 있으신 눈빛이네요. 자신이 있으세요 진짜?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딱 흰 양복이 아니라 흰 예복을 딱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확신할 수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제 경험상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못 이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행함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 뭐가? 진리의 영이.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떨어져 나가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이 예복을 다시금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진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대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들, 행함이 귀신이에요. 행함이. 이게 사람이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사람이 막 이를 갈아요. 거품을 물어요. 자꾸 거꾸러져요. 행위가 안 나와요. 행위가. 그 왜 그래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중빛 같은 죄악들이 흰 양털처럼 휘어져서 흰 예복을 입었는데 우리의 행위는 자꾸 그 흰 예복을 다시 더럽혀요. 이게 귀신 들린 아들처럼.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자빠져. 조그만 일에도 거품을 물고 조그만 일에도 이를 갈고 조그만 도전과 조그만 고난이 와도 밤잠을 설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파리해지기 전.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흰 예복을 입어놓고도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자꾸 더럽혀요.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오늘날에 죽어있는 4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그렇게 막 얼싸안고 상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걸어봐. 저렇게 좀 말해봐. 하는데도 안 돼.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게 또 오늘날 죽어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해요. 교회가. 이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죽어있는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처럼 왜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도, 성도라는 이름을 받고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복을 더럽히는 겁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이 교회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를 못합니까? 도대체 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까? 그래서 왜 우리의 가정은 이대로, 우리의 사회는 왜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유는 뭘까요? 귀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니다. 영의 문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를 않는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변화된 우리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하여 그 영혼을 깨트리고 낮추고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귀신을 대적하고 이 사탄마귀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권능을 받아야 그와 같은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을 영으로 살려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켜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예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기도 안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 안 하면 지옥 불구덩이 위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복 입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자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곱 영의 권능을 구하여 그 일곱 영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을 받아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행위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와 같은 일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귀신 들렸던 아들과 같은 베드로 같은 제자들,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주님을 따르면서도 행위로는 주님을 따르는 행위가 나오지 않았던 이와 같은 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이 귀신 들린 아들과 같았던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어요. 여러분, 오로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호련히 임하셔서 물리적인 변화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 전. 그리고는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라.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이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모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모이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